지난주에는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포로로 잡혀간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롯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롯을 전쟁을 통해서 구출한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강력한 군대를 싸워 이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를 누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남쪽의 다섯 나라를 점령한 승리의 군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종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종들을 데리고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갖춘 그 연합군을 싸워 이기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잘못하다간 318명도 죽고 아브라함까지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요.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기고 사로잡힌 모든 포로들을 구출해 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318명을 데리고 강력한 군대 조직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과 전술과 전략, 무기 가지고 이긴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사업, 그런 직장,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훈련된 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전쟁할 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거예요.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전투하는 법을 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전략을 싸우는 방법을 한번 봐보세요. 318명을 가지고 대낮에 전면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못했을 겁니다.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밤에 기습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람들을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밤에. 이 그돌라 오멜의 이 군대가 318명에게 패배한,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누가 우리 같은 강력한 연합군을 치러 올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방심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술 퍼먹고 파티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 방심의 틈을 타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는데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평소 훈련도 안 해요. 연습도 안 해요. 실력을 쌓지도 않아요. 근데 그 318명이 그 군대 조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력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력을 쌓는 거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그 실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심하게 하시고, 술 먹고 파티하게 하시고,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근데 실력을 가지고 칼로 적군들을 싸워서 죽이고 이기는 것은 실력을 쌓는 인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실력을 쌓는 것까지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실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고 너를 치는 자를 내가 대신 쳐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투를 훈련하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랬을까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실력을 갖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환경을 도와주셔서 그 실력을 빛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쌓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업에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싼나몬에서 초등학생들이 코딩 과외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벌써부터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을, 코딩을 배우는 사람하고 컴퓨터 비디오 하면서 노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겠습니까? 답은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미신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펑펑 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실력을 쌓아야 돼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야에, 전공 분야에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박성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랜드를 경영하고 운영하시는 기업가신데요. 지금 이랜드가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화여대에서 옷가게를 매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청곤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을 읽으셨습니다. 청곤을 읽고 옷가게 하나를 낸 것입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청곤의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전공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쌓아도 실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패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일평생 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을 갈고 닦았을까요? 여러분, 한 방에 골리앗을 날릴 정도라면 물맷돌 하나로 그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맷돌 하나로요, 목동이었을 때 어린 양을 훔쳐가는 그 사자와 곰을 물맷돌 하나로 여러 번 때려 죽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탁월한 실력을 하나님께서는 빛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신 거예요.
제 와이프의 동생 딸이 있는데 세정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도 2달간 방학 때 와서 같이 지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제 신문을 보시면 이 세정이가 문교부에서 하는 전국 그림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어른들, 교수들도 출품한 그 그림들이 많은데 걔가 그린 그림이 대한민국 전체에 문교부에서 주관하는 1등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잘 그렸어요. 근데 걔는요, 날마다 스케치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요. 하루아침에 그런 상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전교에서 1, 2등을 합니다. 그래서 외고를 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스탠포드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그 스탠포드로 갈 수 있을까, 한국에서. 근데 걔는 이제 꿈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했냐 하면요, 영어로 일기를 써요. 제가 여기 와서도 일기 쓰는데 일기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문장력이 아주 좋아요. 어릴 때부터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제가 요즘에는 뭐하니? 걔가요, 요즘에 이제 외고를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외고에.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연습을 하냐 하면요, 의자에 앉아서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는 법을 요즘에 연습한대요. 아니, 어떻게 8시간 앉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런데요, 1시간 하고 물 먹고 화장실 가서 다시 오면 다시 집중하는데 15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8시간 완전히 공부를 마친 다음에 화장실도 가고 뭐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신다는 거예요. 8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법을 훈련하더라고요. 아주 독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스탠포드는 못 가도 너 UCLA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가 물론 스탠포드를 실력으로 들어간다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탁월한 실력을 갖출 때요,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등도 하고 스탠포드도 가고 하버드, 예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하지 않고 놀면서 비디오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스탠포드를 가고 하버드, 예일 대학을 가겠다. 그거는요, 한여름밤에 몽상이나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탁월한 실력으로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2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의 전쟁은 구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쪽 5나라를 치는 이야기죠. 이거는 목적이 뭐죠? 동기가 뭐예요? 탐욕이죠. 더 많은 땅,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는 탐욕으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움에 처한 롯을 도와주기 위한 전쟁이고요. 그의 가족들, 포로로 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18명이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제 기드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는 적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으러 소기로 옵니다. 속아서 화친을 맺어요. 기드온 백성은 이제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중에서 기드온 백성이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드온을 이제 침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멸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멸망을 시켜야 될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도와줍니다. 의리를 지켜요. 어떤 탐욕이나 이기적인 목적에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전쟁을 여호수아 장군이 하러 들어갑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요. 우박을 내려요. 중동 땅에서 우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큰 우박을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아서 다 죽게 만듭니다. 우박의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기적은 전쟁을 하는데 지형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밤이 되면 위험합니다. 이미 다 이긴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밤이 오면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잘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부와 서부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2분의 1이 끝나버립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이제 북쪽을 치는 건데요. 북쪽을 치러 가는데 이 남쪽에 패배한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7년 만에 정복 전쟁을 다 마쳐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웃을 돕다가 얻은 기적과 승리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찍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적을 동반하시고 신령한 역사를 그런 개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세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린 엘리야를 자기의 떡과 양식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사르밧 가부를 향하여 들어옵니다. 3년 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룻기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부였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었어요. 룻이 도와주기로 결단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돕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남을 돕다가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젓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밤 사경에 아무리 배를 져도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남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까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다가 너무 슬퍼해요. 오빠의 죽음 때문에. 그 슬픔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전부 다 살펴보시면 남을 돕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곳이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기적의 통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곳이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다음에 LA에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이 일찍 죽으셨습니다. 남편이 죽자 생활이 너무 막막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녀 둘을 기르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의 밭에 소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그 밭의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밭의 소출에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이 먹게끔. 그리고 내 모서리에 기퉁이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와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같이 수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출애굽기 이 19장에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쳤어요. 어느 날 또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이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부가 된 다비다가 다른 가부들의 옷을 지어서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의 선행이 나와요. 자기도 가부잖아요. 다비다 같은 가부, 가난한 가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주었는데 자기가 좀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 수입 중에 얼마를 떼어서 자기 교회에 과부 할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을 돕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네, 큰아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UCLA를 들어갔습니다. 경영학으로 들어갔어요. UCLA를 졸업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주식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창업한 친구들이 주식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주식의 가격이 오르니까요, 부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께 첫 번째로 선물한 것이 집을 사드렸습니다. 새 집을. 둘째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형님이 일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자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요,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갑자기 자녀 둘이 주는 용돈으로 너무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간증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잠언 19장 17절을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액션을 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때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기적이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돕고 싶은 마음. 기적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키우세요. 기르세요. 성장시키세요. 자꾸 부담스러워 하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털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당대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그 기적을 털어내시는 거예요. 잘라내시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여러분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씨앗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고 이웃들도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자격은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실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